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배하고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당하지 못할 일도 우리 앞에 있었고 기쁜 일,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 속에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끝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살아나고 다시 소망을 갖고 주 안에서 살아오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금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함께 하시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소망 중에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낙심되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된 실망하고 어려움에 있는 모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희망과 능력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매년 12월 이맘때쯤이 되면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한 말이 이런 거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다사다난했던 하지 않았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교회나 삶의 터전 등등 문제가 없는 현장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밝아오는 새해, 희망찬 새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르지만 내년 역시 다사다난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맘때쯤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말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무엇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건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과거의 죄와 허물과 상처를 잊어버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과거의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왜 이런 것을 잊어버려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나 실수나 죄나 허물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죄책감과 열등감과 그리고 좌절감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용기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새롭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닦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내 앞길에 그런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잊어버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내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그것을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중요한 예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본인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본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정해서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직접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했고 교회를 잔해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 잘못을 하고 죄를 져도 좀 실체말로 말하면 재수없게 자기가 앞으로 증거하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변호하고 자기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큰 잘못을 범한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으로 결혼해서 함께 살 여자에게 그때는 그 여자와 결혼해서 살지를 몰라서 그 여인에 대해서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됐다. 그러면 그때 모르고 그렇게 했던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과거에 다 사로잡혀 있으면 그 결혼 생활이 평탄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자기의 죄를 씻음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워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우신다는 말은 페인트로 칠한다, 긁어서 없앤다, 문질러서 지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얼마든지 크고 우리의 상처가 아파도 다 지우신다는 거예요. 깨끗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과거의 죄악과 허물과 상처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아파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그거였대요. 오늘 밤 12시예요. 낮 12시인지는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에서 나오죠.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나올 거예요? 그렇죠. 밤 12시지.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직 나온 게 아니고 밤 12시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의 은혜, 자기의 공로, 자기가 죗값을 다 치러서 그래서 나온 게 아니고 원래는 더 그 안에 계시하는데 대통령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서 사면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우리가 없애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죄 없다, 너는 사면되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용서받을 못할 일을 했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지울 수가 없어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만한 그런 요소라 할지라도 그것도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그 이상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죄에 사로잡혀서 아파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세월을 허비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잘한 과거도 있을 수 있지만 지우고 싶은 거, 저게도 많아요. 저도 지우고 싶은 거, 돌려보면 싹 없애버리고 싶은 과거. 근데 그 과거는 없어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과거의 모든 눌림에서 자유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과거에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한다. 오늘 본문의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고 한 말씀은 나쁜 것은 잃어버리고 좋은 것은 기억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둘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장 좋은 학교에서 당시에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학자 밑에서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선민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내세울 만한 것들이,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낼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잊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영광을 이제는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이제 현실에 충실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잘한 것만 계속 생각하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보다 낫다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요.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교만한 자는 무너지게 되었어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인생이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교만해서 넘어졌고 삼손도 교만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하면 됐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 부분에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질 것을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사람이 과거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현재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가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려면 우리의 자랑거리도 내려놔야 된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만을 내가 옛날에는 옛날에 왕년에 자기 집에 금송아지 있다는 말 그거 하면 지금 가난하다는 소리죠. 지금 금송아지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가면 금송아지 있지 이러는 거지 과거에 있었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현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잘 믿었던 게 중요한 거고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대. 우리의 과거는 다 지나가서 그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는 과거를 추억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올해가 아무리 깝깝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서도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시온의 들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시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내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잃어버리십시다.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허송세월을 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 여러분
이 불면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도 불면증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안 되네, 있으면서도. 불면증, 왜 불면증 걸린 줄 아세요? 자꾸 쓸데없는 과거 상상하다 불면증 걸려. 이게 과거 상상하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잡혀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니까 잠 놓쳐갖고 이제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잡혀서 내가 실수한 과거라도 잊을 건 빨리 잃어야지, 그거 붙잡고 허송세월하면 손해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세상이라면 이래도 저래도 좋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거든요. 좋았던 거 나빴던 거 모두 있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따라서 합시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우리 본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푯대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받은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은 그 후로는 과거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받은 사명을 푯대로 삼아서 평생 동안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 달려갔어요. 그냥 적당히 달려가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달려갔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바울은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 게 아닌가, 무엇인가 분명한 푯대를 세우고 그 푯대를 이용해서 부지런히 목숨 걸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부름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상. 그러면 그 부름의 상이 무엇이냐? 바울이 말한 부름상은 10절 11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상이고 그게 자기의 소망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보이는 것이 푯대가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의 것이, 하늘의 것을 푯대를 삼아서 그는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예, 바울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누가 자기에게 면류관을 주고 상금을 주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생명 걸고 뛰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 그에게 부활을 해서 그와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그 부름의 삶을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푯대를 세우고 달려갈 거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자. 우리가 내년이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을 좀 띄워주세요.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달려간다는 말이 추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냥이나 달리기 경주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의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달려간다 이런 소리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뒤도 옆도 안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본받기 위해 달려가는 새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왜 예수를 바라보고 살자 그랬냐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온전케 해주신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추동하고 달려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이 있는 내 믿음을 가진 내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살면 큰 믿음으로 온전하게 바꿔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심 걱정이 내 안에 너무 많아서 삶이 귀찮고 힘들고 깝깝한 인생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평강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 채워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행복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질병으로 불완전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 진짜 믿어져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몸으로 고쳐서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불투명하고 불안해서 염려와 걱정이 있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안정된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온전케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내년 삶은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내년의 삶은 말이 아니라 희망찬 새해가 되고 소망이 있는 새해가 되고 열매 맺는 새해가 되고 하나님 복 주시는 새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고 성취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는 새해가 우리에게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여잡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누구 따라가야 하냐? 예수님 바라보고 가자. 예수님 바라보고. 그동안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지혜를 바라보고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오직 바라볼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 내년이 환경과 관계없이 소망 있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상을 위하여 계속 달려가자.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이 주실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올림픽이나 이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들은 수십 년 동안을 그들이 그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를 합니다. 그들이 상 하나를 얻으려고, 그 메달이라는 상 하나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처럼 놀고 싶을 때 놀지 못하고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노력합니다. 숱한 아픔과 고통을 견디며 달려갑니다. 그들이 그런 수고와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금메달이라는 상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영광도 누리고 그것 때문에 존경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금메달이나 영광이나 존귀는 잠시 잠깐이고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상은, 바울이 받는다고 말한 상은 영원한 상급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결승선을 통과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여 그렇게 살았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와 허물과 모든 상처와 아픔, 자랑거리까지라도 과거를 다 내려놓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새로운 피조물을 붙잡고 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믿음으로 드리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전사 납발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죄에 매여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탕자와 같은 삶을 사는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그 주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장소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전군 전사 납발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오
살아 죽어라 살아 죽어라 위에 피 흘리신 내 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아버지 향하여 갈 때 우리가 내년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죄도 있고 선한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버지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는 믿음의 아버지 발자취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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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새해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만 날아가게 하시고 말씀 날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부름의 상이 있는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아버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는 하나가 되고 승리하는 하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표한 바들이 성취되는 하나가 되고 보람과 행복이 있는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오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또한 오늘도 내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야 할 아버지 소원을 안고 아버지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신 줄 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그것을 소망 삼아 그 아버지 소원을 벽대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버지 살아갈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연락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이 되고 형통하는 삶이 되고 아버지 보람 있고 아버지 행복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삶이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여호와여 역사해 주시고 여호와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내려놓고 내일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껏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여호와여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들의 영혼의 은혜를 모시고 속사람이 깨어나게 하시고 잠자는 속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단순히 아버지 형식적으로 드리는 아버지 성구 영신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내년에는 진짜 소망이 있는 아버지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여호와여 역사해 주시고 여호와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되리고 강건한 하나님의 복이 저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군 영신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푯대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보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진행되는 한 해였다면
내년엔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꿈이 성취되고 삶에서 승리하며 아버지 보람과 행복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순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종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셔서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간증거리가 다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전에 나오지 못해서 아버지의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승리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